9월 9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미국의 명품 드라마 중에서 브레이킹 배드란 작품이 있습니다. 브레이킹 배드는 고등학교 화학 교사로 소시민의 삶을 살고 있는 천재 화학자 월터 화이트가 폐암 3기 진단을 받고 치료비에 대한 걱정, 뇌성마비에 걸린 아들과 아내의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마약 제조에 손을 대며 서서히 악의 화신으로 막 나가게 되는, 즉 브레이킹 배드 하게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5시즌에 걸친 대작인데 끝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스토리 전개와 치밀한 심리 묘사, 그리고 환경과 주인공의 선택을 통해 평범한 이가 어떻게 내면의 악이 발현되는지 설득력 있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패러디로 캐나다 버전 브레이킹 배드가 있습니다. 주인공인 월터가 의사에게 가서 폐암 3기 진단을 받자 국가보험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의사가 얘기해서 주인공은 안심하고 고등학교 화학 선생으로 돌아가며 10분 만에 드라마가 끝나게 됩니다. 10장 7절에서 요셉은 기근에 시달려 이집트의 곡식을 사러 온 10 형들을 곧바로 알아보지만 짐짓 모르는 체합니다. 제가 요셉이었다면 형들에게 화도 내고 믿는 자로서 좋게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용서도 하면서 적절히 화해하며 끝냈을 것 같습니다. 마치 10분 만에 끝나는 캐나다 버전 브레이킹 배드 같았겠죠. 하지만 그런 화해 안에서 형들의 회개는 성급하고 얄팍하며 요셉의 용서는 일방적이고 불완전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온 요셉의 반응은 모르는 체 하면서 미국판 브레이킹 배드처럼 생사가 걸린 반전에 반전이 거듭되는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요셉의 이 비상식적인 결정의 시발점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준 두 번째 꿈이었습니다.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이 절할 때 요셉은 첫 번째 꿈인 형들이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전율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신에게 절하는 두 번째 꿈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당하게 된 사건에 닥쳐서 착하게 살아간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첫 번째 꿈과는 달리 두 번째 꿈은 요셉의 적극적인 선택을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착한 반응이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고통스럽고 불확실한 전개 속에서 요셉이 관계성을 걸고 걸어야 했던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길은 형들의 온전한 회개와 참 용서로 이어지는 은혜의 출발점이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묵상해 본 첫 번째 내용은 요셉의 두 번째 꿈으로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서로 공모하며 자신들의 배다른 형제를 죽이려 했다가 팔아넘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르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온전히 깨달을 수도 해결할 수도 없었습니다. 요셉의 둘째 꿈으로 섭리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야만 자신의 비통한 상태를 발견하고 자신의 죄의 무게를 알고 돌이킬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요셉의 둘째 꿈에서 시작된 회복과 용서의 드라마를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렸습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피조물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비통한 상황에 있는데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도 해결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불확실한 결과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십자가라는 최고의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십자가로 섭리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야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했던 십자가의 무게, 저의 비통한 상태를 알 수 있었고 십자가의 죄사함의 능력으로 또한 돌이킬 기회를 얻었습니다. 물론 제가 아는 십자가의 무게와 능력은 아직도 희미하고 불완전합니다. 저에게는 막연히 제가 하나님께 드린 회개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는 헌신이 자그마한 진정은 있지만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될 때 무한히 더 큰 감격과 눈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반 기대 반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정신과 의사가 영원히 성장하지 못한 이가 온전히 치유되려면 크게 울어야 한다고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때 아마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게 되지 않을까요? 제가 온전히 알게 된 저 자신과 피조물의 상태에 대한 비통함,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게 됐을 때의 공포와 회개, 그리고 십자가로 알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눈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마치 요셉의 형들이 생사의 롤러코스터를 다 겪은 후에야 참으로 알게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묵상한 두 번째 내용은 저에게 주신 요셉의 두 번째 꿈은 무엇일까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꿈은 무엇일까요? 저는 과연 어떤 꿈을 기억하고 무엇을 의지하면서 이 불투명한 인생에서 나 자신을 걸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미 이루어진 요셉의 첫째 꿈처럼 주님의 십자가와 그 희생과 구원의 길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 첫째 꿈이 이루어진 것에 전율하면서 제가 생각해보는 두 번째 꿈은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앞에 만물이 엎드려 절하며 찬송하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통치에 대한 꿈입니다. 그 꿈을 기억할 때 저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불확실함과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꿈과 염원의 길에 함께하기 위해 저의 자신의 마음과 말과 행동, 그리고 저 자신의 하루와 한 달, 그리고 1년을 조정해야 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두 번째 꿈을 통해 요셉의 형제들을 온전한 회개와 용서로 이끄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상태를 알려주시고 회개와 용서로 이르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회개는 불완전해도
주님의 용서와 은혜는 완전합니다. 저희가 당신을 온전히 뵙고 알게 되는 그날까지 저희가 자신의 욕심만 채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며 당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